주합에 맞춰 묵상기도 하시므로 제32회 전국교육자리 세미나 회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귀한 32회 전국 목회자 3호 세미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으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령과 소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로운 찬송 304장 찬송 404장 뜻되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뜻되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영원하게 저녁으로 눈물로 빛나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넘은 누아도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로 삼으시고 죄용서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난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외로운 시절 외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너나 세상에 주님께 원동은 큰 소리 외쳐불어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분의 하나님 거신 사랑은 증난다 못하니 영원히 지나는 사랑 전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그리하는 사랑 바다를 넘을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이렇다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재물이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난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난다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하세. 예배를 위해서 정교창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총무로 수고하셨는데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귀한 세미나를 주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이 시간에 뿌려진 모든 지하신 다시 한번 기억되며 말씀 안에 무장되며 적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우리 귀한 개혁총회가 가장 모범적인 은혜로운 총회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응답과 열매를 풍성히 맺게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님들, 또한 모든 총회산악회교회 목사님들, 모든 회원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있어서 아름다운 귀한 길을, 또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데 앞장서게 부족하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부총회장 우리 양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붙드셔서 오 필요한 말씀 능력 있게 증거하시게 부족하며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가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부로 사회 책자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예. 네, 서성일 목사 갑자기 제가 수저 보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총회 부총장으로 수고하시고 광주 혜성교회를 담임하시는 안성삼 목사님 나오셔서 아비의 마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시간이니까 주무시다가 바로 짐 싸서 가져도 될 텐데 또 사진도 다 찍었고 그 시간까지 참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좀 노력하실 줄 압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늘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키워드로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늘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치는 최근 들어서의 제 주시는 한 단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을 놓고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도 마찬가지, 또 제가 섬기는 학교나 방송국에서 기도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단을 위해서 기도해도 똑같은 단어,
아비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계속 제 마음속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단어가 제가 창출한 단어가 아니고 성경 안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말라기 4장 마지막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학으로 넘겨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 거기에 긴 얘기가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 단어에 좀 집착하게 됐어요. 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우리가 성탄절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내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냈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했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아마 어떤 회의가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부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세상으로 갈고, 누가 저 땅에 가서 저 죄 많은 인생들을 내게로 돌아오게 할고,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할고 라고 했을 때 주변에 오물리에 있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잠잠해 했을 겁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주 매우 귀중한 회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개념으로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하나에 우리 강조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하나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셋이 어떻게 하나인가,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셋이 어떻게 본질이 같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매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내려온 초대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또 관계를 맺는데 아마 힘썼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또 그렇게 묵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사역은 특별히 성령님을 앞세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놓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초점을 우리가 그분에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제 성자 독생자를 보내줬다. 우리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를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삼위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성부 하나님의 심정을 더 많이 묵상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진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씀 항상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아마 이 말씀을 즐기면서 또 누리면서 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실패했습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했죠. 우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를 요즘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70일이 지나도 딸을 건드리지 못한 그 아버지가 편안한 잠자리에 가 있으라고 해도 자지 못하고 텐트 속에서 주무시면서 우리 딸아이는 저 찬바다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묵입니다. 한 아버지죠.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그 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시신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평상시에는 발휘되지 않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왜 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성도들에게 여러분 제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했을 때 왜 듣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도들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아멘 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참 불문이셨구나, 참 감격스럽다, 은혜스럽다. 예, 이것도 큰 은혜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너에게 알렸다. 그렇다면 너도 그 아버지 심정으로 살아봐라. 오늘 제가 여기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아마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음성을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너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을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때가 돼서 아이를 낳자마자 순간적으로 오는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버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에게 보면서 자녀들이 신학 공부를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목회자가 된 분들을 보면 이유 없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지금 선배님들한테 아부한 게 전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제 딸아이는 아버지 뒤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한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같이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별로 고생하고 산 사람이 아닌데도 애들은 그것이 상처입니다. 옛날에 희도 돕지를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반드시 닮는다는 말이죠. 부모님을 닮는다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버지 닮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부인하든 긍정하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입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창세기부터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쉬운 말로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들을 낳아도 도무지 저를 닮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닮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들을 닮는 것 같지 않다. 딸을 낳아도 딸 아이가 저를 닮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남들은 뭐 닮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를 닮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보다가 발을 만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닮았다고. 발이 닮았어요. 제가 외모는 별로 못생겼는데 발이 정말 이쁩니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그렇게 발이 귀엽게 닮았어요. 그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제 집에 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왼팔은 등이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오른팔은 등이가 안 올라가. 바로 내가 그래요. 이 팔이 잘못했어. 샤워할 때 어려워요. 왼팔은 잘 올라가는. 정말 우리 딸이 닮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제가 제 마음속에 아비의 마음이라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될까라고 성경을 이렇게 적어버리면 너무너무 닮은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닮은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계획도단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 수많은 닮을 그 가운데서 뭘 닮아야 되는가 를 생각할 때 그분은 참 넓으신 분이셨어요. 참 넓으신 분이셨어요. 바로 그분의 많은 걸 닮아야 되지만 오늘 새벽에 무슨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 이거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황희던 선배님 올라와 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은 신영영 목사님하고 다 매를 밀서 맞고 나는 마지막 날 이 매를 맞는데 되게 부담됩니다. 선배님들 설교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부담되네. 이래서 바꿔줄 걸 그랬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잘합니다. 네요. 하나님 아버지 넓은 마음을 담겨 주십시오 라고 1년 동안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제 부끄러운 어린 시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충청북도 옥천 사람인데요. 제 외가가 영암입니다. 전라도 영암인데 우리 신목사님께 영암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밑에서 클 기회가 있어서 여가지고 갔었는데 외삼촌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는 외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충청도는 지금도 우리 집안 아직까지 제 1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은퇴하고 충청도 가서 주변에 가서 개척을 할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 아직 다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외삼촌이 외지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외할머니 밑에 있을 때 오랜만에 무슨 일인지 아마 어머니를 뵈러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은 교통이 좋습니다만 제가 있던 그 어린 시절은 포장도 안 돼 있는 아주 영암에도 아주 시골이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아마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오셨겠죠. 그 목소리에 오셔가지고 마치 택시 운전을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웬일인가 하고 그 택시를 타고 그냥 쑥 타고 오시다 보니까 어머니 사실 선물을 못 사고 그냥 엉겹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 돈을 다 주면서 가게에 가서 우리 할머니들 선물을 사오라고 해요. 한 5일 길을 걸어가야 된다, 밤에. 무섭기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게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놓고 가서 그 가게가 얼마나 쳐가지고 거스름돈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이 내미니까 외삼촌이 나를 흘려보더라고. 그러더니 이 쪼잔한 자식 그러는 거예요. 심부름한 저한테. 외삼촌의 생각은 그 돈을 다 사가지고 그때 10,000원짜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큰 돈이더만. 그걸 다 사가지고 오라고 한 뜻이었는데 저는 제 수준으로 상당히 큰 걸 사고 돈을 거스름 돈을 가져왔어요.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저한테 쪼잔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지금까지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결심을 한 거예요. 첫째, 내가 쪼잔하구나. 두 번째, 내가 쪼잔하다는 말을 안 되겠다. 세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는 데는 무조건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내 손에 들어오면 그 할부로 써서 제 같이 사는 여자친구가 저에게 해픈 남자라고 이 하나 더 붙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외삼촌의 생각과 제 생각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저는 물론 어렸으니까요. 아주 어린 조금 안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 세상은 쪼잔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쪼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비의 마음을 1년 이상 묵상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교단을 섬기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배워야 된다. 넓은 마음을 가야겠다. 그러면 제가 이제 교단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일하신 걸 이렇게 견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총회장님들께서 선배, 우리 그 선임 총회장님 일하신 걸 제가 저는 그냥 끌려왔는데 이제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9월달에 제가 총회장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니까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아, 이분들은 마음이 넓으신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존경하게 됐어요. 별로 전에는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걸 보면서 제가 참 존경하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한 게 바랍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는 뭘까? 우리 총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 관리 총장님이 계실 때부터 네 사람이 짐을 들어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하죠. 우리 직원들 앞에서. 침상을 네 사람이 들어야 된다. 강력한 협력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원래 제가 소심한 데다가 이렇게 교단 일을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설교만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교단 일을 하시는 그 대표자는 그 위치에 놓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야만 했던 그 메시지를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운 거예요. 나는 그러면 뭔 공부 갖고 계속 1년 동안 했을 것이다. 바로 이 공부. 우리 교단이 아비의 마음을 갖죠.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갖죠. 수많은 아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한순간 순식간에 따라갈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그 넓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갖죠.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제 선배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돌아오면서 제가 반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내게 어린 시절에 탐지기 때문에 몰라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런 날이면 저를 데리고 정자나무가로 가시죠. 그러면 제가 저를 눕히죠. 그럼 모기풀이라는 걸 키웁니다. 아시죠? 어린 시절 모기풀. 모기 하도 많아요. 그리고 부채로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눕혀놓고 왜냐하면 제가 귀한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가 11을 낳았는데 다 키우지 못하고 제가 12번, 두 번째 하나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땅에서 커본 적이 없어요. 배에서 배 위로, 어깨에서 어깨 위로 이렇게 컸는데 지금도 기억에 생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항상 안고 가서 밤새 하고 또 눈 떠보면 또 정당한 아니고 집이에요. 안고 가시고 있죠. 집에다가 아침 눈 떠보면 집에 가요. 근데 눈을 떠보면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많이 안 나요. 어렸을 때 하도 아프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억이 많지 않아요. 병원에 간 얘기가. 근데 하도 반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자유로운 눈으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눈 떠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분이 자유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기쁨, 즐거워한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십니다. 그 자유로우신, 그 넓으신,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못된 짓을 많이 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아들, 그리고 독생자는 예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독생자. 얼마나 버리셨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기억에 눈을 부릅뜨고 저는 잠들었을 때 매일은, 그리고 매는 한 번밖에 안 맞았어요. 그리고 그 한 번 매가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제가 파랗게 죽고 가니까 그 다음부터 매를 듣지 않았다고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셨습니다. 눈을 부릅뜰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눈이 이렇게 하얀 것이 많이 나오면 그게 엄청 무서운 거죠. 끝까지 참으시고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워했던 아버지 모습. 그래서는 성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저는요, 이 말씀에 오늘 부탁을 받고 본문을 빨리 줘야 된다고 해서 그 본문을 줬어요. 준비는 못하고. 그래서 하다가 폐예배라고 하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안 올 것이다. 제가 행사를 가끔가다 그걸 나가거든요. 폐예배 때는 거의 집에 가볼 일 없어요. 그래서 설교 한 번 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55분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주실 때 주신 것은 바로 오늘 그 내용인데 어차피 자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주보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 넓은 마음을 5가지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이 이미 입은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대하라. 세 번째, 상대방의 장점만 걸고 노력하라. 네 번째,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라. 다섯 번째, 상대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서. 목사님들이 몇 정도 드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좀 복음의 내용이니까 강단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입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일 때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 안으로 들어온다. 벌써.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저는 지금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넓은 품 안에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 졸리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 용서의 개념, 이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뿌리고 거두는 소위 신대로 거두는 원칙, 이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인과응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그릇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서 혼날 건 다 혼나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지무지한 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이 탕자의 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탕자의 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크리스찬 사가들이 이 돌아온 탕자를 소재로 그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 렘브란트의 소위 프로디걸가 이 썬이라는 이 그림 있잖아요. 3m, 2m짜리. 이건 캐톨릭 같은 영성당은 이 프로디걸 썬이라는 그 그림 하나를 바라보면서 묵상하다가 책을 한 권을 썼어요. 헬이 나오게 돼서. 근데요,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라고 하지만 사실 이 성경에는 그를 탕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가운데 다 이런 것이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이 비유죠. 물론 그의 형이 맏아들이 조금 비싼 얘기했어요.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린 놈.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 조금도 그렇게 말해놨어요. 형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당신 동생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잃었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사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는 탕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 같은 못한 놈들이 자꾸 우리 같은 눈으로 보니까 탕자로 보이는 거지 아버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 놀다 보시면 되십니까? 그럼 훨씬 하나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탕자라고 볼까요? 훨씬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하나님 말씀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물론 탕자는 그렇게 말했죠. 내가 나를 품꾼 하나 써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입니다. 품꾼 하나 써주십시오. 그냥 나는 아들 자격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그냥 마음대로 택지를 풀려 갈리면서 나를 그려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공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실제로 공익 행위들은 저 대문에다가 주먹 좀 쓴 애들 놓고 몽둥이 쥐어가지고 그럼 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는 불어나와. 아마 이렇게 했어야 공익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새 옷을 입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공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속담에 세상 인심을 표현할 때 물에 빠진 사람 보여줬더니 뭐 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인심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에 빠져서 나와가지고 보따리 내놓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너 진짜 보따리가 필요하겠다 라고 해서 보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이게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귀국기가 얼마 있을 때 투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익산에서 목회하는 제 처남에게 주소지를 놓고 해외를 나갔습니다. 8월 얘기를 하고 나갔을 때. 그리고 면허증 주소도 거기로 돼 있어요. 그냥 저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근데 제가 귀국에서도 그냥 뭐 별로 필요치 않아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는데 투표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투표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신을 발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하다 보니까 투표 마감이 6시가 되잖아요. 익산까지 가야 됩니다. 주소지 거기가. 그래서 제가 차를 상당히 빨리 몰고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아시는 분이 아시죠? 어떤 분이신지 예, 손을 들어서 차를 멈췄습니다. 예, 이 모자를 제복을 입으신 분이. 그래가지고 선생님 바쁘신가 보죠? 하고 저를 적었어요. 예, 딱지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공입니다. 이거 그랬으니까 딱지를 드리는 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익산에 제가 투표를 하러 가는 중인데 제가 너무 늦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면접 내놨는데 아직까지 해외 면접이야. 아직 바꾸지 않았으니까 얼른 믿어주더라고. 아 그러십니까? 라고 해서 저를 딱지를 떼다 벗어나서 하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딱지를 떼면 공이고 똑같은 것인데 나한테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또 계속 수능을 내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잠깐요. 제 차를 따르시죠. 그리고 에스코트를 해주고 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믿으시지 않으신가 봐요. 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제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를 에스코트에서 갔을 때 그걸 보통 말을 우리가 자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너 구원시키겠다, 너 죄 용서 받게 하겠다 라고 끝낸다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천국까지 꼬리 해야 은혜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자비에 머무르시는 분도 아니라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아이고 피곤하게 보시네요. 20만을 꺼내가지고 가셔서 고향 하나 드세요 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까지 하세요. 주님 거기까지 하세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공의를 지나서 자기를 얻어서 그리고 은혜까지 베풀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것도 큰 영광이었어요. 근데 말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요.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할렐루야. 아마 높으신 분이요. 저를 부르시면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목적이 좀 알아요. 제가 주목적 놀았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만나보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죄양을 있을 줄 알아요. 근데 누구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끝이더라고요. 누구를 모신다. 주목할 것도 없더라고요. 누구를 모신다에 딱 대봐가지고 거기서 끝난다. 여러분 누구를 모시고 계십니까?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사모님들,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이 함께 우리 신기시고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해갔습니다. 우리가 일에 부름 받았는데 바로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입장에 제가 오늘 한 군데 더 읽고 싶었습니다만 시간상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인들이요, 너희들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주님이 함께 우리를 일하는 그런 자로 사고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넓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의 주제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 두 번째, 이제 타인들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참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정에서 좋아졌다.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시는데요? 예, 분파죠. 그러고 보니까 은사 갖고 싸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냐면 이런 너희가 시기심이 생기고 이런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뭐냐, 분쟁이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이 좋기 때문이다. 아,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았구나. 너희 마음이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넓혀라. 고린도교회 그 위대한 훌륭한 교회가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교단에 속한 우리 식구들이 누구 남 볼 것 없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크게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요, 성공하는 사람들 위한 요가의 습관이라고 쓰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뭐좀 교단적인 배경이 다른 사람이지만 그냥 만약에 그 얘기가 오면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뉴욕에 전설을 탔습니다. 책을 읽고 있어요. 옆에서 이제 어떤 사람 음악을 듣고 조용히 가죠. 어떤 사람은 졸고 있고. 근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타는 거예요. 자기가 옆자리에 비어서 전설에 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탈 때부터 막 징징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어. 그러니까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조용히 가고 싶은데. 그래서 한참 가게 안에 있어서 그 아버지에게 여보시 선생님, 애가 이렇게 징징거리는데 모르십니까? 전 사람 다 조용히 하는데 좀 어떻게 좀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눈을 번쩍 뜨더니 처음 발견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주 교양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병원에서 나오는 중인데요. 이 아이 엄마가 1시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스위코가 너무 미안해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로부터 30분간 장치적이 나와요. 내가 30분간 계속 그 차를 타고 갔는데 30분을 더 가면 아이가 우는 소리가 자기를 전혀 방해하지 않았다. 역기사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 타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요. 참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직접 만나봤어.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내가 그걸 직접 안 만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이 물었어요. 웃기는 사람이 그래서 왜 웃깁니까? 근데 누가 웃기다고 그래요? 이게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천재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있을 때 얼마나 훌륭하죠. 저는 우리 동네에서 한때 제가 악당이었습니다. 어떤 분 제 옆에 접근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주최해서 여러분들이 왔어요. 그래 하는데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님 인사하지 않습니다. 나가면서 혹시 진짜 이게 본 목사님인가요? 예. 안성삼 목사님, 예. 죄송합니다. 저는 목사님 우리 두 개나 아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없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넓힐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소문들 정상이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만나고 싶소. 좋은 분들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장점만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링컨의 일화를 잘 알지 않습니까? 선거운동할 때 에드윈 스타크라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링컨을 공격합니다. 하다못해 외모까지 공격했어요. 원숭이 닮았다고, 못 배웠다고, 집안 사진 배경이 안 됐다고. 그래도 힘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데 강요를 선출하는데 일반적인 관리가 돈을 뻔하지 않습니까? 정책이 제자하고 같아야 돼요. 생각도 같아야 돼요.
또 자기 위해서 고생했던 사람들 다 세우죠. 그런데 육군성 장관, 요즘 같은 군대가 아니니까 옛날에 육군하고 형말로 육군성 장관을 세우는데 군대를 통솔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 에드윈 스타크를 링컨이 취했어요. 그때 취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각하 온갖 나쁜 말 다 하는 사람이고 큰일 납니다. 그 사람 쓰면. 그래서 링컨이 이런 다 단계를 가버렸습니다. 예, 스타크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난한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이 일에 맡길 말이 가장 적합한 사람은 그 사람 말고 있습니다. 나중에 링컨이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스타크이 최고의 찬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이때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냥 금희 씨가 천수씨를 쓰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냥 머리 하얀 갖다 쓰면 돼요. 미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바마가 클린턴 여사를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랑 여러분, 상대방의 감정을 조절하면 장점이 됩니다. 하는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0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웁니다. 사랑, 아비의 마음,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LA에서 큰 폭동이 있었을 때요.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한인 상가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근데요, 그냥 그것이 뭔 얘기냐면 한국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유태인 다음으로 한국에 대한 엄청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거부감을 한 사건이 완전히 해소시켜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4일 인디애나주의 블링턴 한인연합 강의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분도 가운데 26살의 윤원준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우월주의자였던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을 무차별 총격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후 7시 뉴스 시간에 미국 전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됐습니다. 미국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 한국에서 윤원준 학생의 부모, 친척들, 친인척들 그리고 한인교인들 1,500명이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모 예배 마지막에 윤원준 학생의 이종 사촌 형인 박승호 목사라는 분이 미국에 왔다가 그때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언론들은 이 박승호 목사의 인사 때문에 온 몸이 감전되는 것 같은 전술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인사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꿈을 빼앗아가고 아우의 피를 흘리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를 믿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날부터 한인 가게로 미국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기독교를 약탕에 집어넣어서 풀풀 끓여가지고 마지막 액기스를 한 방울 뚝 떨어뜨린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어떤 표현했습니다. 용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틀에서 용서한 그 성분을 쫙 빼버리면 통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표현됩니까? 마지막 십자가가 뭐를 표현됩니까? 십자가는 매우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단어로 끌어온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익히고 훈련할 때 우리는 넓은 아비의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화해 제스처를 취해보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말합니다. 악수가 뭐냐? 두 부족이 칼 들고 총 들고 활을 쏘면서 싸우다가 악수가 뭐냐? 이제 난 무기를 하나도 갖지 않았다. 당신에게 아무 무기 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 되기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악수의 유리했다고. 난 무기를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악수해서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걸린 여러 가지 사화들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친구하고 굉장히 섭섭한 일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토라져서 갔어요. 그런데 그림을 계속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릴 수 없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자기가 다시 친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까 미안했네. 그때 친구도 괜한 길려고 해서 내가 미안해. 그리고 돌아올 때 그 성스러운 그림이 그려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많은 작품들을 그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단들에게 어떤 교단도 바라볼 수 없는 상상도 못했던 아름다운 주님의 성스러운 그림을 이 땅에 남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은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주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지 우리 손을 붙들고 사용하지 않는 그림일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가이드포스트에 지난 보이긴 합니다는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물을 정리합니다. 노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 이름이 많아요. 어머니한테 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아버지 무슨 노트입니까? 아버지 진로 노트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팀장에 주무시기 전에 꼭 한 사람 한 사람 집도하면서 기도해요. 앞에 보니까 가족들 좀 있고 아는 친척들 형들이 다 있고 근데 왠지 한 20명 정도는 모르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누굽니까? 아버지에게 평상시에 상처를 줬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은혜를 입은 우리라면 우리는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출만 받으려고 다 대자 내렸죠. 손익계산서 엉그러도 별걸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교회의 크기와 사이즈와 어떤 형태를 그래도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직원들의 업무 능력, 고객의 만족도, 브랜드의 충성도, 기술 개발 능력, 대응자의 비전, 암묵적인 지식,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업 문화, 분위기, 기업의 윤리성 이것을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훨씬 더 그 기업의 가치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사이즈를 내놓겠습니까? 뭘 내놓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가장 자랑스러운 그리고 가장 건강한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한국 모든 교회를 우리 교단에 품을 수 있다면 형제 교단을 품을 수 있다면 마찬 가정의 건강한 모습이 가족 수가 많은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자산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었죠. 남들이 따를 수 없는 우리 중심의 뭔가를 갖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일명생산들 말하는 그 교단의 부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교단이 아비의 마음을 갖는다면 강자의 아버지는 비록 물질도 잃었어요.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가정을 세웠습니다. 둘째 아들을 그리고 첫째 맏아들까지 다 받아들임으로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가정을 세워나갔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서로 자기들이 장자의 교단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한답니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단이 장자의 교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당신의 마음을 가장 담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품고 있는 그 교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그 교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진의 가정과 우리 교단이 아비의 마음으로 온 한국교회를 품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대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은혜가 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교육부 스태프분들 좀 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오신 분들
누가 안 오셨어요? 네, 진정하고 올라오십시오. 우리 어제도 소개해 주신 준비위원장으로 우리 이웃에 계시는 윤양호 목사님 옆에 계시고요. 우리 대외종으로 정영창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회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귀한 곳에서 또 이렇게 사실은 수양회로 개혁을 했지만 이것을 시의하고 협의하는 중에 세미나로 해야 조금 이렇게 좋겠다 해서 세미나로 명칭을 바꾸면서 귀하게 이렇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여기서 하게 됐습니다. 총회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간에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과 같이 넓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저는 또 느끼는 것이 하나가 쪼잔하지 않게 우리 개혁교단의 품위와 그런 아름다운 모습과 정성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은혜를 주신 귀한 우리 강사님들 또 헌신하고 봉사하신 몇 분 안 되는 스태프진들 아주 수고를 많이 했는데 특히 우리 김길무 목사님 지금도 아주 상당히 피곤한데 여러분들의 그 앉은 자리를 끝날 때는 꼭 정돈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신 이금정 목사님과 정명선 사모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은 수십 년 동안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친구이고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교단을 몇 년 동안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장님 이 시간 나오셔서 먼저 총회 광고부터 아까 총 광고 있나요? 네, 총회 광고 있으시면 해주시고 총회 광고 대회 광고 해주시고 총회장님 네. 회의 예배가 좀 썰렁하고 쩔려나 했는데 꽉 차지 않았지만 뒤까지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작은 조금 예상보다 인원이 많이 와서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너무나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회의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그 김영나 목사님이 편지하신 그 개척수기 책이 접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예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부 전체 회의가 아침 식사 후 8시 30분에 2층 마을홀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개회 예배 때 사실은 기획을 했는데 이 책자 만들면서 누락이 됐었는데 혹시 황호관 목사 보셨습니까? 예, 나오셔서 특별히 우리 신경 총회장님이신데 격려사를 개회사에 해야 되는데 끝나기 전에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 총회장 우리 황호관 목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때는 지금 격려사가 아니고 환송사를 해야겠습니다. 제가 다른 대회보다 이번에 일찍 왔습니다. 일찍 와서 이 호텔 안에 들어오시는 우리 개혁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를 찾아오는 엘리야 같이 보였습니다. 쉬오 오전스님이 참 잘하셨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모습을 보니까 음식을 잘 먹고 힘을 얻어서 여호와의 산을 향해 달려가는 엘리야와 같이 보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충분한 음식 그리고
멋진 강사님들의 말씀, 서로 양보하고 세워주는 동역자들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2박 3박 4일이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하는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께서 삶에 지쳐서 응급을 했대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뛰어가서 위세척을 하고 깨어난 그 권사님께, 권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만 얘기하고 약을 잡수셔야지 나한테까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약을 마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분이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서요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처럼 쉼과 회복을 통해서 얻은 여러분들 이 힘을 너무 바쁜데 소진하지 마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일 잘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다음에 다음 하기 수련할 때는 배나들에 우리 개혁 목사님, 사모님들을 뵙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받고 큰 복 받았으니 평안한 마음, 넉넉한 마음 가지고 너무 빨리 몰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있게 가셔서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즐거운 여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단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우리 교단의 지난 세월에 잊어버린 세월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모두가 다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힘 충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열왕기상 엘리야의 그 기록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식에 의지하여 호렙산 여호와의 산으로 달려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충전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산 호렙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511장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아니 511장 아닙니다. 384장 우리 한번 모두 일어나셔서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신 다음에 총회장 되시는 우리 박영길 목사님 축도로 모두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나라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대장과 우리 아까 박수 줬지만 찬양하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감사할 게 여수노예입니다. 여수노예 분들이 지금 제가 어제 밤에 다 마치고 1시에 몰타행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여수노예 분들은 다 거기서 계속 3일 동안 주무셨기 때문에 가셨고 여기 지금 이제 이역에 대회가 되기까지는 2월 달부터 속초하고 두 군데를 선택하는데 개인당 부부간의 관계없고요. 개인당 1인당 13만 원 정도 돼야 된다. 대장이 얘기하더라고요. 13만 원 못한다. 10만 원이면 여기서 하고 13만 원은 안 된다. 우리 임장성 목사님이 어떻게 돈 들여서 여기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감사할 것은 우리 임장성 목사님, 여수노예 우리 노회장님, 노회분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한번 더 감사한 마음 박수 부탁드릴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하는 역사하시니 우리 총회 예와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 머리예와 또 세미나리에서 수고하고 참여한 모든 종들 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